의생이 된 가난한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 깊은 마을에 하루하루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도포자락에 허리끈은 헤어졌고 땀에 절은 상의는 재색을 잃은 지 오래였죠. 그에겐 오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내가 있었고 품에 안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식구 셋이 단칸 초가에서 소박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어느 날 그는 예년보다 일찍 더위가 닥친 봄날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낯선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엔 조롱박만한 입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람결이 어찌나 서늘하게 불어오는지 더위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했습니다. 이리 시원한 데가 다 있네. 나무꾼은 짐을 내려두고 바위 틈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안은 제법 넓고 신기하게도 발 아래는 촉촉한 흙길이 이어지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서너 발자국쯤 들어가려던 나무꾼은 점점 짙어지는 어둠과 서늘한 기운에 묘한 흥미가 일어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더 옮기는 순간 발 아래가 푹 꺼지며 온몸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은 짧았으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 주변은 다시 조용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와 가랑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어둠 속을 더듬더듬 걷다 보니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비 온다. 장독 덮어라. 그 소리는 놀랍게도 매우 생생하고 분명했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리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야가 환해지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란 하늘 졸졸 흐르는 개울, 그리고 초가와 기와가 어우러진 마을 하나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모를 심거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선가 길을 잘못 들어 나주까지 내려온 건가? 나무꾼은 정자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긴 그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슬그머니 다가가 앉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끼리 밥을 퍼먹으며 수다만 떨고 있었죠. 쳇, 야박하게 모른 척할 건 뭐람. 그러면 저쪽 사람들에게 가야겠다. 그는 다른 무리에게 다가갔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말까지 걸어봤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그는 앉아있는 한 사람을 팔로 툭 밀쳐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픽 쓰러지며 입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여기 개똥이가 갑자기 밥 처먹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어서 가서 의원을 불러와. 마을 사람들은 놀라 소란을 피웠고 나무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더구나 내 말을 듣지도 못해.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그 깨달음은 두려움보다 흥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이들 장난감 사이를 휘저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주머니 귀에 바람을 불어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서 한 처녀가 조심스레 길을 걷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맵시 좋게 따은 머리, 고운 치마, 단정한 우도까지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죠. 어허, 이거 꽤나 고운 아가씨로구먼. 한번 따라가 볼까? 나무꾼은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처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나무꾼이 보이지 않는지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집이었으며 고래등 같은 기와지붕의 넓은 마당, 장독대와 연못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딱히 쫓아낼 사람도 없는걸? 그날부터 나무꾼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윗사람처럼 버티며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틈만 나면 그 어여쁜 처녀 곁에 바짝 붙어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처녀의 머릿수건을 풀어보고 어느 날은 그녀의 댕기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눕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처녀의 옆자리에 바짝 붙어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물론 처녀는 그 모든 것을 느낌으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기운,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이유 없는 떨림. 그녀는 점점 불안에 시달리며 밥도 삼키지 못하고 밤이면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 곁에서 떠나주세요.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빛이 흐려지더니 말까지 어눌해지고 손발을 부르르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지어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딸은 어느새 밤마다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다 못한 부모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딸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마를 쓰다듬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이거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험한 것이 붙어버렸어. 그놈이 자네 딸을 마음대로 데리고 놀고 있구먼 그려. 아이고, 그럼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굿을 버려야지. 그것도 작은 굿이 아니고 마을이 떠들썩할 만큼 큰 굿이어야만 해. 그래야 그놈을 떼어낼 수 있지.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웃었습니다. 에이, 저런 수작에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데 북이나 징 몇 번 친다고 내가 쫓겨날 것 같냐? 그리고는 무당이 경을 읽는 틈을 타 처녀 옆에 붙어 그녀의 댕기를 쓰다듬고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집 마당에는 맛난 음식이 줄줄이 차려졌습니다. 돼지머리와 수육, 나물과 떡, 과일까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당은 북과 징을 치며 춤을 추었고 나무꾼은 그 옆에서 실실 웃으며 수육 한 점 집어먹고 떡을 베어 물었습니다. 허허, 귀신이랍시고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처음이로군. 하지만 무당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인은 세 번째 날 마당 한가운데다 작은 병 하나를 가져다 놓고는 진지하게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 병에 들어가면 천상 임금 되는 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 나무꾼은 병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호기심에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 속은 까맣고 깊어 마치 또 하나의 동굴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탁! 무당이 신장대 끝으로 나무꾼의 엉덩이를 힘껏 후려쳤습니다. 으악! 비명도 채 끝나기 전에 나무꾼은 몸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듯 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줄기 바람처럼 휘익 소리와 함께 그는 그 작은 병 속에 꼭 들어맞게 갇혀버렸습니다. 무당은 재빨리 마개로 병 입구를 막고 기름 먹인 보자기로 병을 돌돌 감아 새끼줄로 단단히 동였습니다. 그리고는 뒷마당으로 나가 땅을 깊게 파고 병을 묻었습니다. 이놈 같은 잡기는 100년은 묻어두어야 해. 그때부터 나무꾼은 병 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손으로 긁고 발로 차고 입으로 소리도 질러봤지만 병 속은 단단하고 바깥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괜한 장난을 치다 이런 꼴을 당했구나. 그렇게 그는 병 속에서 꼼짝없이 갇혀 천천히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그 병을 묻은 땅 위로는 풀포기가 돋고 마침내 사람의 기억에서도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흘렀을까. 어느 날 동네 조무래기들이 몰려와 장난치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야, 여기다 아무개네 집 귀신 잡아서 파묻었다잖아. 진짜 귀신인지 한번 꺼내보자. 땅을 파고 장난삼아 손톱으로 흙을 긁고 나무 막대로 땅을 후비던 아이들은 마침내 그 병을 꺼냈습니다. 묵직하고 기름 먹인 보자기에 감겨 있었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걸 벗겨내며 이리저리 굴리고 차며 깔깔거렸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다 거짓말이지 뭐. 하나이가 그렇게 외치며 허세를 부리더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작대기로 병을 사정없이 후려갈겼습니다. 쨍 하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병이 산산조각 났고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한 줄기 검은 연기와 함께 나무꾼이 병에서 쑥 빠져나왔습니다. 푸어! 몇 달을 꼼짝없이 갇혀 지낸 탓에 몸은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눈은 흐리멍텅했으며 숨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살았다. 살아서 나왔구나. 하지만 이미 시간 지난 지 오래돼서 동네에는 아는 얼굴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병에서 풀려나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사람 냄새 나는 곳을 찾아 떠돌다가 어느 날 낯선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고 말소리는 허공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떨군 채 장터어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수염이 하얗게 샌 노인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 이 험한 데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 깜짝 놀란 나무꾼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어찌 저를 보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이십니까? 보일만 하니까 보이는 것이지. 예전 생각이 나는구먼.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자네 꼴이랑 똑같았지. 나무꾼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고 지금까지 기구한 사연을 낱낱이 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살아서 하늘과 저승의 틈에 빠진 자라네. 이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 물, 이 밥, 이 공기에 젖어 차츰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의원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지. 자네도 갈 데 없을 텐데 내 곁에서 함께 지내지 않겠나?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나무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나무꾼은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함께 약초를 캐고 진맥을 하며 의술을 익혀갔습니다. 처음엔 약재를 다듬는 일만 도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자들의 맥을 짚고 약을 짓는 일까지 손을 댈 수 있게 되었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9해, 세월이란 게 참 빠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갑자기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가슴을 후벼 파듯 올라왔습니다. 내가 떠나온 세상, 내가 살던 마을을 보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내 가족들이 너무나 사무치는구나. 그는 노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길을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 해만 더 머물다 가게. 자네 없으면 이 마을 병자들이 안심을 못해.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꼭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 속에서 낡은 부적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저 건너 산 너머 암자를 찾아가게. 그 암자의 주지 스님께 보여주면 자네를 도와줄 걸세. 나무꾼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정든 노인과 이별하고 산길을 넘어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안개는 자욱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그렇게 암자에 다다르자 고요한 종소리와 함께 주지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적을 내밀자 스님은 입맛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직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군. 좋네. 나를 따라오시게. 스님은 그를 암자의 가장 깊은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 다락에 올라가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이니 그곳으로 곧장 나아가면 되네.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락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문을 닫더니 덜컥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스님? 스님? 답이 없었습니다. 다락은 어둡고 조용했고 기약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무꾼은 어둠 속을 더듬다가 한 구석에 작고 둥근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희미한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길이... 그는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어가고 또 기어갔습니다. 흙먼지가 코를 찔렀고 바지가 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던 중 갑자기 몸이 푹 빠지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환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 버드나무 아래 익숙한 정자가 보였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내가 살던 세상에. 햇빛을 두 팔로 받아내며 웃는 나무꾼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곧바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가 예전에 살던 초가집으로 찾아가니 집안 식구들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던 사람이 10년 만에, 그것도 먼지투성이에 헝클어진 몰골로 돌아왔으니 웬 귀신이 돌아온 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요? 아버지 맞으세요? 서방님, 살아계셨단 말입니까? 식구들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맞았고 동네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날부터 나무꾼은 옛날처럼 다시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국에서 노인장과 함께 배운 의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풀잎 하나, 이슬방울 하나를 보고도 병의 원인을 꿰뚫었고 맥 한 번 짚고도 환자의 생사 기운을 알아냈습니다. 귀신 들린 듯 병을 낫게 하더니 진짜로 귀신한테 배운 거 아니요? 그의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팔방 퍼져나갔고 오래 묵은 종기며 속병도 거뜬히 고친다는 소문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를 찾았습니다. 나무꾼 역시 스스로를 천하의 명이라 자부하며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라 안에 크나큰 흉사가 터졌습니다. 임금의 어머니 대비 마마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졌고 궁궐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의원들과 어의조차 병의 원인조차 짚지 못하자 임금은 전국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대비 마마의 병을 고친 자에게는 금은 보화를 내리겠다. 단 고치지 못하면 그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무꾼은 그 소식을 듣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외진 별당에 마련된 병실로 갔죠. 그러나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대비 마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가래만 한 거 대한 황구렁이로 변해 있었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길다란 혀를 날름거리며 나무꾼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이 병은 아주 깊고도 기이한 병입니다. 석 달 열흘, 100일의 시간이 있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좋다. 그 말대로 하지. 하지만 고치지 못하거니 이 사실을 발설한다면 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궁궐 한켠의 초당에 거처하며 매일 밤마다 청수를 떠놓고 하늘에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부디 지하국의 선생님을 다시 뵙게 해주옵소서. 이마엔 피가 맺히고 무릎은 피멍이 들 정도로 정성껏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99밤이 지나자 문득 청수 그릇이 흔들렸고 안개처럼 부유하는 형체가 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장이었습니다. 허허, 이놈아. 내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는 일찍 남편을 잃고 허전한 마음에 금기를 넘었지. 궁 안의 젊은 내시들을 탐하는 음욕이 골수했으며 저 지경이 되었단 말이다. 이 병은 하얀 개를 99마리를 세 차례에 나뉘어 먹여야 하느니라. 그렇게 한다면 나을 것이다.
그러고는 손에 조심스레 싸둔 봉지를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 앞뒤 팔자에 없는 의원 노릇은 이제 그만둬라. 네가 대비 마마를 고친다 하더라도 네가 본 것이 있어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네 녀석이 자신만만하게 팔자에도 없는 의원 노릇을 해서 그런 것이니라. 그러니 내 말 잘 듣거라. 이 약을 먹으면 길은 열릴 것이니 대비 마마를 고치는 즉시 이 약을 입에 털어놓도록 하거라. 그래야만 사느니라. 그 말을 남기고 노인장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이 딱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임금이 나무꾼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대비 마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예. 하얀 개 99마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은 곧바로 하얀 개들을 구하라 명했고 얼마 안 가 마침내 그 수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33개씩 노인이 알려준 대로 황구렁이 입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구렁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날름날름 받아 삼켰습니다. 마지막 99번째의 개가 구렁이의 목구멍을 타고 들어가자 구렁이는 몸을 꿈틀거리며 허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용이 비늘을 갈 듯 쩍쩍 갈라지던 뱀 껍질 안에서 사람이 하나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바로 대비마마였습니다. 얼굴은 본래의 자태를 되찾았고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은 감격에 겨워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출중한 의원이로구나. 정말 고맙네. 고마워. 그리고 지금 당장 금은 보화를 마련하기는 어려우니 잠시 궁궐에서 지내다 가게나. 하지만 임금은 그를 멀쩡히 살려서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부를 받기에 그가 입을 놀릴까 걱정이 돼서 없애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나무꾼 역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어르신이 준 약을 입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나절도 안 되어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가 장님이 되었다는 소식에 임금은 한시름 났습니다. 구렁이로 변한 대비마마를 봤다고 아무리 사방팔방 떠들어대도 장님의 말을 믿을 리는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한 금은 보화를 주고 집으로 정중히 모시라 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누설한 죄로 장님이 돼서 가진 능력을 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의술을 펼치지 않고 임금에게 받은 재물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복을 찾으러 떠난 총각. 옛날 어느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방이 낮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외진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 마을엔 돌담에 기대어 지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기와를 얹은 집이 드물게 눈에 띄었죠. 마을엔 혼자 한번 들어온 적 없는 총각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본디 성은 있었을 테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겨우겨우 대감댁의 문간방에 붙어 살며 자란 그에게 붙은 이름은 그놈 아니면 총각 혹은 그냥 바보였습니다. 그의 생김새는 썩 준수했습니다. 눈매는 맑고 등도 고닫으며 팔뚝의 힘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박하고 사람 말에 고지곳대로 반응하는 성품 탓에 사람들 눈엔 어리숙해 보였죠. 장을 보러 읍내에 한 번도 나가본 적 없고 멀리 떨어진 논밭에 갈 때도 꼭 다른 이들을 따라 나서야만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정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듯 했지만 밭일이며 물길, 집 엮는 일까지 어느 하나 게으르지 않으니 대감댁에선 그런 그를 가끔 머슴들보다 더 고든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볕이 제법 따사로운 늦봄의 한낮, 총각은 대감댁에서 내준 새참 보자기를 들고 뒷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정자나무 아래 마을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흰 수염이 턱 아래로 내려온 최 노인이 손짓을 했습니다. 어이 총각, 이리 좀 와보게. 총각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요? 그러자 최 노인이 담뱃대를 땅에 툭툭 2번 내리더니 총각을 천천히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자넨 평생 이 마을에 붙어 삭실이나 하다 죽을 셈인가? 총각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뭐 딴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있는 대로 사는 게 제 팔자지요. 사람 팔자란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걷는 길에 따라 바뀌는 법이야. 자네처럼 순한 놈이 복받을 차례가 이제 올지도 모르지. 그 말인즉슨 서천서역국이라는 데가 있다더구먼. 그게 어디 있는 곳입니까? 그야 서쪽이지. 걷고 또 걷다 보면 그 끝 어딘가에 닿는 법이야. 거기까지 가면 제 복을 찾아준다더라.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로 복을 타려면 길을 떠날 생각을 해야지. 저 같은 놈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은 나이나 가문 보고 오는 게 아니야. 마음과 발걸음이 가는 곳에 깃드는 법이지. 총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다 새참 보자기를 다시 옆구리에 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총각은 방에 돌아와 허름한 보자기에 이것저것을 쌌습니다. 낡은 솜도포 하나, 마을 처녀가 준 삼배 두루마기, 밥 한 공기와 쌀 몇 움큼. 밤이 깊도록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뒤숭숭하고 다리는 이미 걷기 시작한 듯 간질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명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에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 조용히 마을을 등진 그는 맨발에 가까운 집신을 신고 한 줌짐을 들고 산 너머 서쪽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서히 산마루 뒤로 기울 무렵 총각은 온종일 걸은 끝에 산 너머 기와지붕 하나가 언뜻 눈에 띄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친 다리로 겨우 다다른 그 집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고즈넉한 한옥이었죠. 고개를 들어 바라본 지붕에는 이끼가 얇게 덮여 있었고 마당의 흙은 사람의 손길이 드문 듯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총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틈으로 한 여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여인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색이 감도는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검고 긴 머리는 댕기로 가지런히 따았고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듯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총각은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만 묵어 갈 수 있을까요? 발이 너무 아파 잠시 숨 좀 돌리고 싶네요. 여인은 잠시 총각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아늑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된장국, 짠지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각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다소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총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천 서역국에 가시는 길이라면 제 사연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연이요? 저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재물도 부족하지 않지만 남편 복이 없어 늘 혼자랍니다. 혼인 약속을 한 사람마다 죽음을 맞았어요. 3명이 그랬지요. 혹여 제 팔자가 사납다거나 저주받은 사주인지 알아봐 주세요.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무사히 살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총각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탁을 기꺼이 들어드리지요. 가는 길에 전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총각은 처음으로 따뜻한 이부자리에 누웠고 처마 밑을 때리는 조용한 이슬비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여인은 고운 손으로 볶은 보리를 손수건에 싸 총각의 보퉁이에 넣어주며 배웅했습니다. 총각은 허리를 깊숙이 숙인 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몇 날을 더 걸은 뒤 산마루 너머로 또 다른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담벼락이 낮고 푸른 이끼가 낀 고택이었는데 작은 연못이 있는 것을 보니 예사집은 아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중년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총각은 길을 가는 사연과 서천 서역국에 대해 말했고 중년 남자는 문득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는 마당 한편을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세 그루의 배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 배나무들은 해마다 꽃은 환히 피우는데 당최 열매가 맺히질 않소. 나무꾼이며 약장수며 불러 물어도 도통 알 수가 없더이다. 혹시 그 서천 서역국이란 데를 가신다면 그 이유를 물어봐 주시겠소? 총각은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을 더 걷던 어느 날 총각은 거대한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수면은 짙은 청색이었고 강물은 푸른 산을 감싸며 유유히 흘렀죠. 넋을 잃고 바라보는 총각 앞에 물속에서 무엇인가 솟아올랐습니다. 어느새 커다란 비늘과 붉은 눈을 가진 이무기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총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자인가? 총각은 움찔했지만 무서움보다는 신기함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를 태워다 주마.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무슨 부탁이십니까? 나는 천년을 수행했건만 승천하지 못하고 이 물속에 머물러 있다네. 내게 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다 주게나. 총각은 머뭇거림 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기의 등에 올라탄 총각은 물살을 가르며 강 건너편 신기한 땅에 도착했고 이무기는 조용히 총각을 내려주고 바람처럼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총각은 한 작은 방죽 앞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곧은 낚시대를 들고 한참을 강물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놓인 고기통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는 잔뜩 실망한 얼굴이었죠. 낚시가 잘 안 되니?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리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미끼도 바꿔보고 시간도 바꿔봤는데 혹시 서천서역국이라는 곳을 아니? 들어본 적은 있어요. 복을 두는 곳이라고 하던데? 그래.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길인데 뭘 좀 물어봐 줄까?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지 꼭 물어봐 주세요. 해가 질 무렵 총각은 바위와 풀숲을 지나 황혼 속에서 기묘하게 우뚝 선 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남루한 지붕은 바람에 삐걱거렸고 벽은 집과 진흙이 갈라져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허리가 굽고 손등이 마른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죠. 누구시오?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묵어갈 수 있을까요? 노파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짓으로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화로 하나가 불을 피우고 있었고 밥상에는 찬물 한 그릇과 무조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전부라오. 허한 집이지만 괜찮다면 묵어가시오. 총각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방 한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튿날 아침 햇살이 초가집 지붕을 비출 무렵 총각은 자신의 여정과 4개의 부탁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 부탁들 딱히 서천까지 가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것들이지. 예? 낚시하는 아이는 그저 뺨을 호되게 때려주면 그만이야. 노파는 또 말했습니다. 이무기 그놈이 승천 못하는 이유는 입에 구슬을 2개나 물었기 때문이야. 하나는 놓아야지. 하늘은 탐욕을 허락하지 않는 법이거든. 그럼 배나무는요? 3번째 나무 밑에 돌덩이가 박혀 있어. 뿌리를 막고 있는 거지. 그 돌을 걷어내면 내년엔 배가 열릴 게야. 총각은 숨이 멎는 듯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혼처를 못 얻는 여인의 사주가 좀 특별하긴 하지. 특별하다뇨? 동자삼, 여의주, 금덩이. 이 셋을 가진 사내가 아니면 그녀 곁엔 머무를 수 없지. 흔한 사내론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총각은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 숙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할머니의 말을 믿고 길을 되짚어 나섰습니다. 등 뒤로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처음 들른 곳은 곧은 낚싯대를 들고 방죽에 앉아있던 아이였습니다. 여전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간 총각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방법이 이렇다더라.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이의 뺨을 호되게 갈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휘청이며 쓰러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몸은 점점 흐려지더니 무 같은 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뿌리를 조심스레 보찜에 넣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이무기가 반갑게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찌 되었는가? 내 사연을 알아보았는가? 하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입에 2개의 구슬을 물고 있어서랍니다. 하나는 뱉어야 하늘로 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무기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 입을 벌렸습니다. 입속에서는 붉고 푸른 구슬 2개가 드러났고 그중 하나를 뱉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이무기의 몸은 빛으로 쌓여들더니 금빛 용으로 변해 하늘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용이 되기 전 이무기는 마지막으로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천년 한을 풀었느니라. 그러니 감사의 의미로 구슬을 주겠으니 소중히 잘 간직하게. 총각은 이무기가 뱉어낸 여의주를 보찜에 넣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배나무 3그루가 있던 집에 도착하니 그 주인이 총각을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그 일은 알아보셨소? 예. 배나무 뿌리 근처에 돌덩이가 박혀 있어 열매 맺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파내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삽을 들고 배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에서 누르스름한 돌덩이가 나왔습니다. 총각 덕택에 찾았으니 이것을 보답으로 드리겠소. 총각은 노란 돌덩이를 품에 안고 혼자 사는 처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녀는 총각을 보자 반가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녀오셨군요. 혹시 제 사주에 대해 알아오셨나요? 총각은 보찜을 풀며 말했습니다. 동자삼, 여의주, 금덩이를 가진 남자를 만나야만 무사히 혼인할 수 있다고 하더이다. 처녀는 실망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이 세상에 어딨다고. 그나저나 알아보신 일은 어찌 되셨습니까? 정말 복을 타셨나요? 중간에 만난 할머니께서 그냥 돌아가라고 해서 별 볼 일 없이 돌아왔답니다. 오다가 무뿌리와 구슬 하나와 돌덩이만 얻었지요. 무뿌리와 구슬과 돌덩이라뇨?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총각이 보찜을 풀어서 물건들을 보여주자 여인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반색을 하였습니다. 이건 동자삼이고 여의주이고 금덩이네요. 이럴 수가. 그럼 당신이 바로 제 천생 배필이었군요. 그리하여 총각은 기와집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없는 총각이라 놀리던 자신들의 무지에 머쓱해졌고 총각은 예전처럼 상실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예쁜 아내와 넉넉한 살림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 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아의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쥐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 쭉진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 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이야. 내가 알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 강씨의 등골 사이로 왠지 모를 한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하루 초승달이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행랑에서 등불이 또렷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누추한 몸이 없나니 폐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사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살갑게 손을 잡고서는 말했죠. 고운 아이구나. 그래, 추운데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 잤구나. 그 장면을 본 강씨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며 달래었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아이 못 낳은 나의 허물을 탓하자. 김씨 집안에 첩으로 들어온 월하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했습니다. 아니 순해 보였죠. 그녀는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침성 있는 월하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초겨울 찬바람이 드나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죠. 갑자기 월하가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중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댔죠.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월하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움찔거리며 장롱 속을 가리켰는데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삭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작은 지피녀 하나였죠.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월화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장롱을 살펴봤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끌어들이는 사술 같은데.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흉악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 이 집안 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누가 넣었단 말이냐. 장롱의 열쇠는 안주인인 너와 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화가 목을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진 않사오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 어린 시기에 사수를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들어왔습니다. 월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부적과 지핀형. 한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폐륜을 누가 저질렀단 말이오? 설마 당신이요? 월화를 들인 일을 이렇게 안 갚음하려는 것이오?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네 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겠지.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날, 강 씨는 얇은 도포를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부적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는 중이었죠.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더 욕되게 하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문이 닫힐 때쯤 강 씨는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 위에 얹힌 볕단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강 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안다. 네가 그런 흉흉한 짓을 할 리 없다. 곧 아버지는 커다란 솥에 미음을 올리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사람 일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아예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나와 같이 살자꾸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강 씨는 홀아버지와 같이 살며 매일같이 손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바느질 틈틈이 마당에 감잎을 주어 차를 다리고 텃밭에 물을 뽑아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네고 병든 이웃에게는 사냐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푸는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죠. 그 사이 본가의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온 사람들을 맞으며 새로 산 비단 치마를 나부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적들을 치워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대신 웃음이 늘었죠. 월화야, 요 며칠 밤은 어찌 그리 달이 환하냐. 어머님, 곁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조강지처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안주인이던 강 씨는 어디 갔냐는 물음까지 각자 다양한 얘기들로 뒷담화를 했죠. 그러나 낮은 수군거림은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었고 그동안 집안의 금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썼다 하더라도 만석군 집안의 금고가 그리 쉽게 비는 법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즈음 시장통에서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의 큰 기와집으로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었고 박모와 월화가 한때 한패였다는 수군거림이 뒤따랐죠.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의심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결국 어느 저녁 월화를 불러앉혔습니다. 월화야, 너와 그 상인 박모 무슨 사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문이옵니다. 장에 나갔다.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오간 적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폐물, 옷가락지, 비단 치마, 심지어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있던 작은 돈괴마저 비어 있었죠. 행랑채의 하인이 급히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마님방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말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을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끝에서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사술 사건, 장롱 속 부적과 인형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물건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이르길 월화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부적과 집인형을 내어달라 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늦게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잡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알았던 사실처럼 놀라지도 않았죠.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벼이삭이 출렁이며 물결을 만들고 들판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너를 내친 그날부터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에 석고대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10년 넘게 함께 살며도 그 억울함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부디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게. 강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상처의 깊이가 담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사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은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예, 어머님. 안부를 전하러는 가겠사옵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소식과 함께 그 계절의 향기도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벼 냄새를 실어나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살을 조금씩 벗겨내듯 서로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 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지어버려진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 때문에 먼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마땅히 의라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의로움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